가장 좀 유명한 작품인데 로댕인가요? 생각하는 동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 이겁니다. 저도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어떠한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 전국 노래자랑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103세 강예덕 할머니예요. 103세 할머니 보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참가자로 나왔다니까요.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 나오는 순간부터 스태프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남희석 씨로 MC가 의자 갖다 주려고 그러고 계속 그냥 옆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등에다 손을 대고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직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데 얼마나 실망스럽든지 아시죠? 소리가 다 쉬었어요. 음정 박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소리가 그러니까 그 말이 또박또박 잘 들린다는 것만으로 다행인 정도. 근데 기록이래요, 기록. 90 몇 세의 어떤 분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 제가 17살에 시집 와서 지금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번 나와봐시오 이러는 거예요. 전라도 분인데 잘못해도 양해 주십시오잉 이러더라고요. 발음이 딱 정확해요. 그러고 나서 부르는데 앵콜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가장 많은 앵콜이었대요. 가장 많은 시간 할당이었고 그 쉰 소리와 박자가 하나도 안 맞지 않는 그. 근데 제가 계속 이 앉아 있는 그 뭐죠? 관중석을 향해 객석을 향해 카메라를 돌려주는데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계속 그 아주머니들, 뭐 아저씨들 다 눈물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분이 부르신 노래가 처녀 뱃사공, 목포의 눈물, 뭐 앵콜까지 해가지고 여러 곡을 불렀거든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무조건 딩동댕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서 계시는 모습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 저도 생각해 봤어요. 100년을 넘게 사신 이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겠나? 당연히 그 시대, 어려운 시대 보릿고개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시대를 다 지냈을 거예요. 피난 길도 전쟁에서 그 시대에 딱 걸려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행색을 보니 뭐 재벌집 딸내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살에 시집 와서 많은 일을 겪어냈겠죠. 그 세월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분이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겪고 지금까지 버티셨을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했겠죠. 아, 나는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분은 왜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가 아니라 저분도 떠나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보며 판단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판단하겠죠. 자기의 경우의 수와 함께. 그런데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것 이전의 근본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인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변하지 않는 뿌리 내린 이것을 가지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지식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막 생각하고 결론 짓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요, 말씀 듣고 배우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 대한 바른 생각이 응답입니다. 인생에 대한 바른 생각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계속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나오는데요, 계속 나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그런데 이 무엇에든지 나오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인생입니다. 인생. 근데 이것이 배경과 뿌리 없이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바른 일들이, 참된 일들이, 옳은 일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생에 대한 답, 인생에 대한 바른 생각 속에서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들이 나온다고요. 복음에서만 말하는 인간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상태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노력으로 살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하죠? 내 주변과 내가 배운 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돈도요, 환전이 안 되면 외국 가서 못 써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그죠? 외국 돈도 뭐 은행에서 환전해 준다 그러지만 동전 갖고 오니까 치사하게 안 바꿔주더라고요. 작은 돈이라고. 그죠? 보십시오. 넓은 틀에서 봤을 때요, 전부 사람 사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배우는 건요, 사람에 대한 모양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과거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 사람에게만 배우고 있다고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누굴 통해 찾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 전에 있었던 사람들 두고 찾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근본 문제.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분명히 창세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한 문제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요, 뭐예요? 두려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뭇잎으로 순간 자기 몸을 가려놓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죠? 어디론가 나무 뒤에 숨어놓고 내 몸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노력과 성공을 칼빈주의에서는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져도 노력해도 하나님 알 수 없다. 그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물론 능력 있어 보일 수 있겠죠. 돈만 많아 보세요. 사람들이요, 칭찬해주고 내게 다가오고, 그죠?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근데 뭐예요? 비교는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주변 사람. 참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속상한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와 비슷하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은 뭐예요? 조금 속상하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되면요, 이 사람은 내 비교 선상도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저기 이렇게 어려운 동네 살 때 있죠. 그때 이웃은요, 진짜 그 이웃밖에 없었어요. 뭐가 작은 거 하나 사도 나눠 먹고. 근데 이사가 오고 나서 저 형편이 좀 좋아졌다. 얘입니다, 얘. 실제도 그렇고. 근데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더 잘 사는 사람, 더 큰 평수. 내가 만약에 또 간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살 것 같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재벌이 자살했는데요. 이 재벌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 생활고. 근데 통장에 2천억 이상 남아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원래 몇 조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니에요? 그거 가지고 할 게 없대. 크루즈 몇 번 타면 끝난대. 그쵸? 근데 지금 뭐예요? 단돈 몇천, 몇백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예요? 비교를 뭐예요? 자꾸 사람이랑 하면서도요, 더 낫고 싶고, 뭐 그것 외에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야 내가 오늘 큰 일을 하고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막 이런 거를 막 강아지랑 막 얘기하고 있죠. 지나가는 강아지 붙잡고 얘기하고 동물원 가서 이렇게 막 기린 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설명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기린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는 사람 보신 분? 예? 악어가 나보다 입이 커서 막 내가 막 속이 상하다 막 이런 거,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보세요. 한정적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랑만 비교하고 살고 결국은 사람 앞에 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럼에도 내 주변만 보이는 사람들. 우리 인생 스케일이 좀 작아요. 홍제동 인생이에요. 홍제동 인생. 그죠? 자, 고향은 더 멀리서 오셔놓고서 그죠? 그렇게 작게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찾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셨대요. 무능력한 그 부분을 끝내셨다고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지셨고,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6, 70년을 살아도요, 인생에 뭐가 남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생이 뭐가 맞고 뭐가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생 없어요. 비교 선상은 남밖에 안 되고. 근데 나름대로의 삶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뭐예요? 이게 나야 라는 진짜 고집이 생겨요. 틀리게 살아놓고서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9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나무인, 눈 밑으로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교만하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밖에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되게 가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분이요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가져다 놓으셨냐? 은혜의 자리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양방향의 문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종교인들은 잘못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양방향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양방향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너는 내가 지었다. 그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걸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리고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니 다른 우상신과 종교를 믿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만 틀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 운명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응답 속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리고 성도는 이제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생각하고 앞으로 믿겠습니다가 아닌 뭐예요?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간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소속이, 내 신분이, 배경이 하나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노력하고 갱신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제는 참된 문제를 알고 가짜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틀린 문제를 버리니 뭐예요?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무엇에든지인데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연결하는 지점에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도요. 생각하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체질상 명령받는 걸 싫어해요. 왜냐? 인격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요. 뭘 시켜서 있죠. 자기 마음에 없는 일을 시키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생각할 것까지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명령으로.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 하고 있냐? 이걸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생각의 변화가 이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도 바꿔요. 예전에 이렇게 집사님이랑 마트를 가는데 쇼핑백 있잖아요. 요즘 다회, 그러니까 일회용 말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을 주잖아요. 장바구니. 근데 이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제가 상호명을 얘기했네요. 그래요. 홈플러스에 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홈플러스에 이마트 이 로고가 적혀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상도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괜히 그 마음이 불편한 거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접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담을 때만 이렇게 탁 펴고 이랬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번에도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장을 보러 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때는 그 질문을 하는데 들으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니 경쟁 업체에서 항상 거기 가던 단골 고객이 이쪽으로 와줬으면은 자기네들이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 않겠느냐. 그죠? 이거는 이쪽 입장에서도 좋은 거니까 당당하게 가자. 우리는 노선을 바꾼 것뿐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당당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해봤거든요. 생각 하나 바뀐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했던 얘기랑 지금 했던 얘기가 다르다는 걸 아니까. 만약에 그때도 이 질문이 이렇게 왔었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고. 이게 더 맞는 생각 같다고. 뭐에서 맞는 생각이냐? 다 틀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당당한 태도가 나오는 생각은요. 그죠? 후회한 생각이 좀 더 나은 생각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뭐냐?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참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생.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답. 두 번째는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모든 일. 주권 시간표. 지금 동향이라고 하죠. 동향. 영어로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추세, 유행 이런 것들이죠.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옛날 뭐 르네상스 시대 여러 가지 시대에는요. 각종 유행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 키워드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시간, 개인 취향, 뭐 개인 방송 막 이런 식으로 있죠. 내가 뭔가를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 시간이 없어서 애 못 낳는다 말 나오고요. 시간 아까워서 뭐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더 시간을 아깝게 쓰는. 근데 그 뭐죠?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공영방송 막 이런 것보다도 핸드폰에다가 OTT 방송 해놓고 혼자 이렇게 월로 신청해놓고 계속 돌려보거든요. 지난 것도 보고. 전 세계 것들이 통합돼 있어서요. 월 만 얼마 정도면 계속 방송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방송들을.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개인의 시간을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의 시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 개인의 행복을 말하는 그 시간이 가져다 준 결과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히려 정신없고
일이 바쁠 때요.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내 중심으로만 살다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고 모든 것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이 많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들 있죠. 조현병, 정신병이 가장 많아요. 왜냐? 나에 대한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올 겨를이 없어요. 계속 혼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뭐 옛날에는 그 11시 넘어가고 12시 넘어가면은 삐 하면서 애국가 나오고 끝나고 버리고 이러는데요. 지금은 뭐 또 유튜브 다시 틀어갖고 누가 웃기는 말 하면 그거 듣고 있지. 그것도 쇼츠라 그래가지고 1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계속 찌다가는데 계속 재밌어. 또 마음이 슬플 때 트로트 한번 들어주지. 아 좋아. 아멘 이러고 또 자고. 여러분 일어나서는 뭐하죠? 바로 핸드폰부터 봐요. 누구한테 카톡 온 거 없나? 일기예보부터 보거나 아니면 속보 뜬 거 보고 다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빨리빨리 알고.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데 뭐예요?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싶고 그렇다니까요. 동양이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미디어나 우리가 말씀해서 듣지만요. 정신병 초기의 치유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 생각할 겨를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잠도 재우지 말고 운동 계속 시키고 뭐 한다 그러죠? 막 돌리라 그러죠? 정신병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고상하게 뭐 하고 있죠?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막 내 염려, 내 생각, 그죠? 찬양하면서도 슬피 우는 내 마음이 뭐예요? 사실 나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할 때만 눈물 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걸고 막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막 이럴 때만 여러분 심장 뛰고 뭔가 옆에 사람에게 막 등도 한번 때리시고 막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쁜 만큼 앞에 계신 분이 졸 때 진짜 밀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졸려 그러면 옆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진 않겠지 하면서 긴장하겠죠. 우리 이 복음은 인생에 대한 답이라 했잖아요. 그렇단 말은 뭐냐? 거지에게도 답이요, 대통령에게도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답이고 지금 병든 사람에게도 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했던 그 구절이죠. 뜻을 정한 그들. 다니엘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조서의 왕이 아니라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시작했다고. 감사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고집스러운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게 뜻이 되어진 거예요. 시작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어렸을 때 끌려갔어요. 어렸을 때 끌려가서요. 살기 위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뭐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문화와 그 자리와 그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결론은 완전 다릅니다. 뭐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지금 이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게 학문이 바벨론 학문인데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를 향해 고정되어 있냐?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에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므이가 자신 보고 욕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가고 있는데요. 뒤에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욕을 막 해요. 저주를 하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늙은 다윗이죠. 이제 나이가 든 다윗인데 내버려 두래요. 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 그게 뭐 나도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갈 때 욕먹는 게 뭐 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시므이를 생각해봐. 베냐민 지파다고.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죽고 없어서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늙어서 지금 도망하는 이때에도요 사울왕을 잊지 않고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죠. 에서 나를 욕할 수 있다는 건 사울이 살아있다면 완전 충신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내 입장은 그래요. 나도 도망하는데 내 아들에게 쫓겨. 하물며 남이 그러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왜 막냐? 내버려두라. 내게 하는 메시지 아니냐. 그 일 하나예요. 다윗이요. 뭘 봅니까? 상대를 보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뭐예요? 다윗은 상처받지 않는다니까요. 은혜의 가치가 아니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나도 사실 죄인이요.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큰 응답을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이방인을 향한 시선에서는요.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에요. 뒤에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핍박자요. 죄인이요. 개수라고. 처음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한결같습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절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앞에도 마찬가지.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자신 외에 모든 것 다 관리하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줬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오늘은 느낌이 안 좋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커리어와 이력이 있는데 내가 우물에 몇 개월 있었고 가정총무를 몇 년 했고 이랬는데 내가 당신이랑 이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불륜을 저질렀다가 난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지금 그 순간 잡혀가서 노예돼 있고 감옥 가면서도 요셉의 고백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코람데요. 다윗도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알지도 못해요. 그런 놈이 누구냐 내가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리스도를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내게 이 죄를 성하여 달라고 고백하면 나오잖아요. 바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거. 오늘 가장 9절 말씀.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게 뭐죠?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자꾸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지킬 거야. 9절 밑으로 있는 이 샌드위치는 뭐예요?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죠. 위아래가 다 뭘로 돼 있냐? 평강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가 조금 융통성이었고 진보는 조금 뭐랄까요? 공격적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근데 조금 종교적인 상황에서는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좀 달라요. 정치 색깔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수는 진리를 믿는 진영을 말해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희한한 부분이요. 보수의 특징이 뭐냐? 변하지 않는 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 뭐 하는 줄 아세요? 받아주기 시작해요. 보수는. 선교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타 종교, 이방인들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양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다 퍼주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였다니까요. 근데 진보는 특징이 뭐냐? 자유를 말하는데요. 상대적인 걸 얘기한다고요. 뭐든 믿으면 괜찮아.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래. 모든 종교 믿고 뭐라도 착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해요. 핍박해요. 불지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다르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제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알았다면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주권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끝과 시작이 동시에 보이는 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늘. 그리고 뭐예요? 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인데 그것이 죽어도예요. 영원까지. 자, 평판이라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사람들이 평판을 잘 못 봅니다. 평판.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냥 평판을 못 본다고요. 어디서 실패하느냐?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평균이 높아요. 내가 무조건 남보다 낮은 줄 알아.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그렇죠? 개그맨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못생긴 분장 해놓고도 막 제일 자기가 멋있는 배우처럼 막 그렇게 연기하고 이러는 게요. 실제입니다. 목욕탕 가면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들 막 거울 비스면서 되게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남자들. 샤워하고 나서 남자들이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데요. 그죠? 여자들도 막 화장만 하면 자기가 예뻐지는 줄 알고 그러시던데. 그죠? 뭐 먹으면 이뻐지는 줄 착각하고. 네, 내가 나를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착각하고요. 남이 본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에서는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립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에 시선에 신경을 못 쓰면요.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결론이 없어요. 성도가. 그러면 내가 나 누군지 모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결론이 없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도 분명히 틀린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들 있죠. 그게요. 되게 기준이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 부르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말씀에 바울이 묶인 상태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할 때 뭐예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얘기했을까요? 행색, 지식, 외모?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묶여 있어도,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런 부르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 교만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남이 나를 보는 모습 모르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결론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시작과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기까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는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까지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날이다. 그렇게 본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인생. 그렇죠? 내가 무엇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엇에서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자신을 몰랐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죽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 사랑. 여기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힘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힘든다, 어렵다라는 길이 아니라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걷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종 갈렙은 뭐라고 했냐?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Renewing mind,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생각으로 많이 나오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열매, 우리가 복음에 닿아 있는 생각에서요, 뿌리 내려져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냐? 영향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 마음이 뭐라고 나와 있냐? 생각으로 나와 있어요. Renewing mind.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는 게 생각이 새로워지면 된대요. 우리 지난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정해놓은 생각 있죠. 고집, 선입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못 받아줘요. 이것 때문에 전도 못 한다니까요. 나도 은혜를 못 받아.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준을, 이런 결과를 딱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한테 안 부딪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여러분 뭐하죠? 실망 계속하고 마치 인생을 로또처럼 살잖아요. 맞지 않는 번호, 낮은 확률. 근데 뭐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정말 민족의 배신자고 착취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세리장.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뭐 했습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바로 띄워놓겠다. 그리고 착취했던 사람을 만나면 배에서 4배까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가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의 변화일까요? 기쁨입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 있죠. 안정감보다 뭐예요? 내가 이걸 절반으로 쪼개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내가 착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에서 몇 배로 갚아줘도 나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 그게 관용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길러 왔던 그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 시간에 거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니 뭐라 합니까? 이 여자가 물들어 왔다가, 사람 피에 물들어 왔다가 물덩이는 오히려 내버려 두고요, 사마리아로 달려가서요,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 뭐죠? 기쁨이 사라지니까요, 사람을 피하던 내 행동이요, 뭐예요? 사람을 찾아가서요, 내 문제는 상관없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약함 많으십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교랑 해보면 다 있지.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은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진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나간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가정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나 돈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나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그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나이 먹으니까 괜찮아진 걸로 들려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메시지로 답을 만드는,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포기 없다. 옛날에 2천만 원 있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20만 원 그냥 노령연금으로도 재밌게 살아. 이런 간증하면 안 돼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 그걸요, 그리스도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근데 이 추천 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강추,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강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손 놓고 싶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기회의 시간이래요. 손 놓고 싶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 그때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요,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응답을 주신대요. 그죠?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서 욕해놓고서도 금방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뭔가 사람이랑 대판 붙고 와서도 찬양하면 뭔가 마음 편해지니까 뭐가 되죠? 정화가 되죠. 그렇게 말고요, 그 전에 내게 문제가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짜증날 때 기회예요. 뭐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짜증스러운 순간, 답답한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표겠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부서지고 짐을 던지는 순간이겠죠. 그래도 뭐예요? 바울에게는요, 내가 오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고 이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안심하라. 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려 믿노라 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가장 큰 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리고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생각이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리는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음에 뿌리 내린 생각에서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들고 가는 빛의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